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철이 들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 걸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이러면 부모님은 밥을 해주는 분입니다. 용돈을 줍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십니다. 나랑 놀아주기도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행동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일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어떤 분야 하면 이런 걸 다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때 하는 거지. 부모님이 뭐 나한테 뭐 옷을 입혀준 것도 밥을 먹은 것도 이런 것들이 그냥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지죠.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참 미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주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런 것들을 해주신 분임을 깊이 기억합니다. 짧게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감사한 마음 들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간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부모님을 대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 30이 넘어서 이제 5월 달에 어버이날 이렇게 이제 다가올 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를 지으시고 그 후에 낳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우선 태어날 수가 없구나. 그분이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이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안 보낸 분이 없다. 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게 좀 깊이 다가왔습니다. 또 그냥 낳기만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돌봐 주시죠. 우리가 아마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많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종기나면 종기도 고약도 붙여주시고 아침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말과 행동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는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이렇게 참 오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부목사 생활할 때 이게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라. 오늘 하루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놔두고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 조언이 한 지금 50 몇 세니까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어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셨던 그런 끊임없는 돌봄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또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지. 즉 한마디로 자녀가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행위도 더 깊이 기억합니다.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행위만 이거 해주셨다 저거 해주셨다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이러시겠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겠구나. 이런 거에 마음을 쓰시겠구나. 그걸 나에게 수많은 행동을 해줬던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데요. 이스라엘로 봐도 첫 추수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뭐 과일 이런 건 수시로 나오지만 곡식으로는 보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첫 추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마 우리가 여기 농사 짓는 분이라면 이 감사는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농사를 졌는데 드디어 이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어서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짓지 거의 다 않으시고 대부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의 추수만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누릴 수 있음과 함께 우리가 한 해의 반년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무엇인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맥추절이라고 한 것은 보리맥, 보리를 추수한 절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절기에 말씀하신 맥추절 지키라고 했거든요. 유월절 지키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너희들만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그거를 기념 항상 매해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첫 추수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가을에 또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모든 걸 추수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 감사해서 이 세 번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옵니다. 77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77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7이 49 하면은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잖아요. 그래서 77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50일이 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그 날이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그때가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추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7월 1일 성령 강림절과 맥추를 따로 지키는데요. 하여튼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셨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23장과 34장에는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34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 24장에는 3장에는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와서 하나님이 시내에 임재하셔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신 거고요. 34장에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법을 알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딱 40일 있다 온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는데, 이 아론과 백성들이 이제 날짜가 지나가다 며칠째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 그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금송아지도 거기 하나 신이었거든요. 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했는데, 야, 우리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 금송아지에다가 숭배하자. 백성들이 막 요구하니까 아론이 뭐 그걸 설득 못하고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어떤 이 땅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니까. 나무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것을 이제 내려와서 보고서 어떻게 하면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3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32장부터 35장을 좀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우리가 부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셨죠? 하나님 그 부패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잘 이렇게 보시면 32장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안 하고요.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진멸하시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봐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냈는데 하나님 건져낸 백성이 그 시내산에 가서 다 몰살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신은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 데려가서 그냥 진멸시키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까? 사정을 모르죠. 애굽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당시 죽어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생명이 다 소멸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번성하게 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야곱 손자에게도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그래서 진멸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 돌판 깨트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 했던 거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해결됐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주도자들이 됐던 사람들을 진멸했던 것 같아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면은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락?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레위 자손을 우상했던 거 가루로 다 만들어서 백성 마시게 했고 그 다음에 주동자가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도 32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35절 모세가 어떻게 또 하는지요. 그 한 다음 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러분 그 우상도 하나님 우선 진멸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상도 갈아서 마셔버렸고 그리고 그 주동자들 3,000명이 죽기도 했는데 모세는 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거기에 3,000명은 아니 백성이 전체가 다 참여했잖아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음 날 백성의 말을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냥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안 용서할 거면 저를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아무리 하나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를 놔두고 저는 지옥에 보내도 이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믿기 때문에 너는 천국이고 이 백성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했을 때 나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여기서 지워버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인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또 앉아서가 아니라. 근데 죄를 진 상태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지든지, 아니면 이게 안 일어난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신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진멸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끝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33장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사건으로 보면,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없죠. 모세를 통해서 뭐 지팡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표현을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빠져요.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 때는 주어가 바뀌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되게 이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과 판단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사건으로 그냥 흐트하게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을 땐 내가라고 하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현재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할 거다. 그런데 우리 3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여러분, 모세한테 십계명 주시고 성막법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함께 거하려고 성막 지으라고 하는 거야.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가 죄졌지만 너희 생명을 당장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것도 허락한다. 들어가라. 심지어는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도와주겠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서 천사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이 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33장 4절에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건 어떻게 보면 4절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띈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슬펐어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가시냐면요, 싫어서만이 아닙니다. 너희들 진짜 이 정도야? 나 너희들 더 싫어. 이제 못 가겠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3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 너무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죽어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냥 확 나가면 죽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랑 같이 있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죽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안 가시겠다라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죄에 있는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덕과 아비후 바로 죽죠. 왕 중에 그 사람도 문둥병 바로 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육체적으로는 좀 살았구나. 가인도 생명 놔두시잖아요. 그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장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쓸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 사람들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뗐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 33장 7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는 뜻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나아가고요.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 항상 있고, 11절에 보시면 이 회막에서 항상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습을 또 백성들은 보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이,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고 했던 사람들 누구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아브라함. 창세기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버셨다라고 이제 나중에 또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지난주에 얘도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지만 친구는 뭘 주인이 하는지를 다 알고 같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말씀해 주는 친구다 그러셨습니다. 그 모세가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이제 그 회막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겠죠. 내가 그 육신의 형 아론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에게 가서도 서서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아론조차도 백성들이 하나님 이미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조차도 백성과 함께 그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전에는 이제 형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형도 이게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리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감당할 사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같이 회막에 있던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물론 아론도 용서하시고 다시 제사장을 세우시지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 족속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 3절에는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3장 12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 우리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면 저희 그냥 광야에 있을게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뭐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굽 땅에 있든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게 하는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항상 해주는 말 중에 이거는요.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알았겠죠. 모세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34장을 가서 읽어볼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19절 이렇게 말씀 33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막 그 십계명 깨지고 막 금송아지 마셨어요. 그리고 몇 명은 죽었어요. 다 했지만 나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관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제 돌판 만들어 와라. 내가 새겨 주겠다. 그리고 34장 5절에 보면 강림을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 주십니다. 3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랑 같이 가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했던 이제 우상 숭배 다시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온 게 22절에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여기까지 왔냐면요. 그냥 절기니까 우리 이번에 맥주 감사절이네. 그래 반년 됐구나. 하나님 감사한 거 이렇게 좀 적어보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시내산에서 명령,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다시 모세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맥추절이 다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아마 없어졌을 수,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켰겠습니까? 지키지도 않았죠.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 해준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지키게 하신 건데, 그의 우상숭배 깨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이 사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고 나에 나와서 그 감사함을 누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때만 쉽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했다가 나중에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33장 12절에 내가 친히 갈 거야. 내가 이제 너를 쉬게 할게. 모세가 얼마나 짐이 컸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백성을 만날 때는 35장 1절에 보면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요. 딱 뭘 말하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해서 안식일만 딱 이야기하시고는 다시 성막을 짓는 장면 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절기 지켜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이 내려왔을 때 안식일 지키라고 딱 했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만이 우리의 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마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누리는, 내 육체적인 생명만 누리고 먹을 양식만 누리고,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놓쳐버릴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육체가 안 아프면 되고 먹을 게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를 허락해 주셨을 때 모세는 만족했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적용할 것은요,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놓고 한번 좀 써보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먹여주셨어, 용돈 주셨어, 놀아주셨어, 때로는 뭐 섭섭한 것도 있겠죠. 쭉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뭘 해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떨까, 그걸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 거꾸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자녀는 어떤 분인가. 꼭 부모님만이 자녀에게 해준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준 것들이 또 수없이 많아요. 자녀는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줬구나.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쓰세요. 그렇게 했던 내 자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힘든 과정을 겪어올 때 내 자녀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한 번 한 번 써보시고 어떤 일들 해주셨는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육체 생명 살면 되고 가나안 땅 가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되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육체 생명이 얼마나 사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줬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어떤 마음이겠구나 지금 현재.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런 분이시겠군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 같이 갈게, 내가 너한테 쉬게 할게,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저희 광야에 있을게요.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이번 주에 꼭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진짜 믿어도 그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진정한 심으로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서서 하나님,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정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함께 지내오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앞에 그 마음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함께 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준 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말씀 같이 선포하고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455장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절만 하고요. 여러분 더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2절, 3절, 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455장 1절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 자신과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